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부 시간에도 또 인사했는데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한번 또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하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네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에 또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염려 여러 가지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더욱더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모든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소동부, 유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이렇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동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롭게 다 안전하게 모든 것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영광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고 또 배우면 그 가운데 오늘 현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25장까지를 나누게 될 텐데, 근데 오늘은 23장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이 시간에 예레미야서가 아닌 이제 다른 본문을 우리가 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며칠 동안 더 우리가 나누겠지만요, 다음 주에 또 오실 분들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또 요약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주전 906년에 무깃도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39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사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시기를 그는 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요시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그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남겨진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왕위에 오르게 됐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왕위에 오른 왕은 4번째 왕인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그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왕이 아니라 아주 사치스러운 왕이었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를 잇지만요, 그 또한 3개월 동안 다스린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요시아의 3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식의 이름인 시드기야로 그는 개명을 합니다. 시드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과 그리고 율법을 또 버리며 살았습니다. 결국 즉위 9년에 애굽의 편에 서서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다가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이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 패배한 순간, 패배를 앞두고 그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가서 그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답변은 너희가 항복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수성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기근과 아사와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포위망을 뚫고 혼자 도망을 갔는데요.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그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나중에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옥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먼저는 북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가 정말로 멸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70년을 숫자로 보면은 그래 뭐 70년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이 겪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무려 35년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35년 동안 대한민국에게,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지대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배에 달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했고 국민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하죠. 즉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자격 요건을 모두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어떠한 결말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찬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까지 벗어난 이들에게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이다. 아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어려우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불교에도 다른 신앙에서도 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다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마 혹여라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시간대에 주님을 찾기는 했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70년간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멸망을 앞둔 남유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전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그리고 흩어지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먼저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그들이 다윗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축복을 그대로 거둬가시며 화와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뿔뿔이 흩어진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목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란 영토를 뭐라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넘어가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을 우리라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라,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표현에 익숙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목자, 양, 우리라는 다소 좀 생소한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지도자와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지도자는 자신이 획득한 아니면 자기에 주어진 그 권위를 앞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노역이나 일들을 시키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목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목자는 말 그대로 양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양에게 뭐를 시킬 수가 없고요, 양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고 끝까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그런 성경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그런 시편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네, 우리 23편 말씀 자막이 준비되면요, 우리 한번 23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요, 그냥 이렇게 암송만 해도, 읽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구구절절 잘 와닿습니까? 네, 좀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푸른 초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양과 목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좀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라면 좀 더 공감이 되겠지만 양과 목자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이 구약의 배경 속에서 목자와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존 오스와이트라는 구약의 대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그들의 문화를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은 당시의 문화, 역사, 지리적 배경을 모르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고대 근동에서 중동의 관점에서 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베두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는 목자와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은요,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짐승이에요. 양은 혼자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늘 목자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요구가 됩니다. 먼저 목자가 광야에 가서 풀밭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풀밭에서 보니까 정말 여기 풀이 우리 양이 먹기에 충분한 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양들을 그곳으로 잘 이끌고 와서 거기는 양들에게 풀을 충분히 먹여야 됩니다. 근데 양은요, 겁쟁이에요. 양은요, 쉽게 먹고 그렇게 아무 곳에나 드러눕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상황, 환경이 완벽할 때,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을 때 거기서 풀밭에 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이루고 나면 그제서야 양이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목자는요,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1년에 이 양의 무리를 이끌고 약 2,400km를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6.6km를 양의 무리를 끌고 와야 됩니다. 한 마리의 양이면 그냥 들고 가면 되겠죠.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어디에 넣어서 가면 되겠지만요. 보통 목자들은 100에서 200마리의 양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6.6km를 100단위의 양들을 끌고 매일마다 이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풀이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은 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요. 양들이 먹어야 될 풀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하루에 3회에서 4회 그렇게 걸쳐서 다양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만 날 수 있는 좋은 풀들을 먹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다양한 풀들을 먹을 때 풍부한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젖과 섬유질이 풍부할 수 있고 건강하게 또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풀들 가운데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풀들도 있습니다. 독초가 있습니다. 먹으면 죽게 되고 병에 걸리죠. 또 영양가 없는 잡초가 있어서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배만 불러서 필요한 영양을 결국에 공급받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먹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 양들이 실제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베두민들, 이렇게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유목민들은요, 이 근처에 있는 약 100여 종의 그 식물들을 눈으로 보면 하나하나 다 구별할 수 있고, 그 어떤 풀에 뭐가 있는지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풀이 날 것까지도 그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예상을 하면서 그 경로를 따라서 양들을 잘 이렇게 풀밭에 먹이면서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풀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편안하게 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양들은 몸 상태가 좋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주변에 날파리가 없을 때, 그때 양들이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파리라고 생각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양들은요, 주변에 날파리가 한 마리 돌면요, 식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막 미친 것처럼 이렇게 날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 한 마리가 그에게 들어와서 이 몸에다가 코파리라고 하는데 기생충을 알을 낳게 되면 그게 몸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양들에게 죽음에 이끈다고 합니다. 그 몸 안에서 이제 이 알이 자라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양들이 이제 머리 신경적으로 이게 불편하게 느껴져가지고 돌에다가 머리를 박거나 아니면 나무에다 박거나 덤불에다가 자기가 들어가서 스스로 이게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한 경우에는 몸에 알들이나 그런 기생충이 여러 가지가 하게 되면요, 그 고통을 막 덮어보려고 스스로 제자리에서 막 뛰면서 막 날뛰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파리로부터 감염이 심한 단계에 이르면 눈도 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파리가 주변에 돌기 시작하면은 막 거기서부터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주변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정말 주변에 파리가 꼬이지 않는지 또는 다른 어떤 병균들이 꼬이지 않는지 늘 그것을 주의하고 또 감시하고 또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였는데요,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거기서 보니까요, 어제 이런 분이 나왔어요. 그 꿀벌의 의사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요즘에 뭐 꿀벌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 꿀벌이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솔깃하는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꿀벌도 아프면 병에 걸리는데 꿀벌이 설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되게 조그만한 그런 벌레인데, 그 곤충인데도 설사를 하나? 이거 깜짝 놀랐었는데요. 양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자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탄저병도 있고, 장 중독증도 있고, 훈도병, 폐렴, 파스테렐라, 임신 중독증, 그리고 양도 암에 걸립니다. 겨울에는 저체온증이 걸리기도 하고, 여름에는 구더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질이 있고, 그리고 그거 다 제외하고도 주변에서 호시탐탐 이 양들을 노리는 여우와 까마귀와 그리고 개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요, 앞에 가는 양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만약에 어디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뒤에 있는 양도 똑같이 따라가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다 빠져버립니다. 절벽인데 목자가 꺾어주지 않으면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 무리도 다 떨어져 죽는 게 양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들이 앞에 가다가 나무 가지에 끼게 되면 뒤에 있는 양도 그대로 가다가 들이받고 자기도 끼게 되고 줄줄줄줄 끼고 넘어지고 그렇게 죽는 애들이 정말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입을 따먹으려고 나무 위에 올랐다가
거기에 뿔이 걸려가지고 죽는 애도 있고 다리가 걸려는 애도 있고요. 심지어는 잘 가둬놓은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에게 관심되고 머리 한번 꼈다가 머리 빼지 못해서 죽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연못이나 시냇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나뭇잎 먹었다가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죽는 애들도 있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우울증으로 병드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하나하나 보살펴야 되고 지키는 것, 그래야지만 양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요, 양들에게 말로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언어는 주로 손으로 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양들을 울타리에서 밖으로 인도할 때 하나하나 양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한번 뒤집어서 어떤 눈이 괜찮은지, 귀도 한번 당겨보고 등뼈도 한번 흩으면서 몸 상태가 괜찮은지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올리브유를 몸에 발라줘가지고 어디에 밖에서 있는 병충해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울타리로 집어넣을 때도 그때도 양들 하나하나 상태를 다 점검하면서 그 안으로 다시 넣는다고 합니다. 목자는 수백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수백 마리 또는 하나의 무리나 양떼로 양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를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양 한 양에 다 전심을 다해 관심을 그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키워보시겠습니까? 저는 양이라는 게 이렇게 키우는 게 어렵고 양이 건강하고 양강이 자라난다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풀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들은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법은 그렇게 어디서 물 떠와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로 우물을 찾게 되면, 근데 우물도 그냥 얕은 우물이 아니라 물을 푸다 보니까 보통 길게는 한 21m 정도 되는 그런 깊은 우물에서 물을 하나하나 다 끌어가지고 양들 100마리, 200마리에게 다 먹여줘야 되는 것, 그게 목자의 일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오아시스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양들이 빠져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물 먹는 것도 하나하나 잘 살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이 광야 지역에는요, 비가 오게 되는데 거기는 흙의 특성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의 흙은 이제 물이 스며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스며들지 않고 모래 위로, 흙 위로 다 물이 수면 위로 오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 거기서 갑자기 개울이 생기고 그리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양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모든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다라는 것 자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목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쳐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비탈길로 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가야 되고요. 가는 도중에 구덩이에 빠지거나 나무에 머리가 끼는 일이 없도록 늘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쥐고 가야 됩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땅이 안전한지 주변이 안전한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고, 그러다가 들짐승이 오게 되면 반대편을 뒤집어서 쇠로 된 부분으로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동물들을 자신이 다 쫓는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백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백성, 함부로 너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목자처럼 하나하나 살피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느 지도자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 그렇게 양육하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200마리, 100마리라면 돌볼 수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수는 수백만이었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힘과 너희 지혜와 너희의 능력으로 양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세우신 지도자들과 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끌어주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결국 수많은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광야라는 곳에서요,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는 그곳에 만나를 통해서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풍족하게 먹이신 분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호심탐탐 노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군사장이 되셔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허겁지겁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셔서 그곳에서 애굽의 전차들과 군대가 멸하게 하시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것과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과 내가 참목자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그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 목자의 악행에 친히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셨던 왕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양들이다, 내 우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예루살렘 이곳에 하나님의 다시 성전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더 나아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폐허가 된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불러 모을 때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말 여러분 아마 귀에 솔깃할 겁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들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육과 번성을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시 이스라엘 안에 이루실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들을 하나하나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드러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의 나뭇가지가 자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제 큰 나무는 쓸모가 없게 됐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에 그루터기, 밑둥만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밑둥에서
다시 의로운 가지 하나가 자라나서 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열매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목자들의 목자이신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것 같이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언론 매체나 뉴스를 보면서요,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최근 한 매체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퍼져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한편에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언론이 또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어제 이제 또 일어난 또 사고를 보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나 사용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사회적인 고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에게 상당히 이렇게 좀 무게가 있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어서 방치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그 사람들 고립 상태에 지금 내버려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마음이 제일 아팠고,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누군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도망가고 피해야 돼, 그리고 그곳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왜 저 사람들은 또 저렇게 악하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또 이렇게 해를 가하는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립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왜 누구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회 안의 구성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고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립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겪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건져내어 주고 구원해 줄 그런 손길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로 그냥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99마리 양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면 그 양을 끝까지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립된 사람들이 어찌 혼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부족한 저는 과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기에 힘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상에 고립되고 소외되고 지금도 부르짖을 힘이 없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의 수가 이제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대부분의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설교도 찾아 듣습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찾아 들어요. 원하는 목사님을 찾고 그분의 전해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고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하나만으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렀지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나는 신앙적인 것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순수한 신앙이라고, 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고 교회가 많이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상처받은 일이 있으니까 차라리 나는 집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예배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더욱더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거장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돌보는 사람들은요, 인터넷상에 떠도는 유명한 목회자나 영적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한 교회 목회자로 부른 저만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좋은 설교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곁에서 작은 목자로서 그 주님을 닮아서 그것을 위해서 밤낮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그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하여 참되신 우리 주님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무 요즘에 신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으로 오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방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회자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살아가는 환경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곳에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심을 위해서 그곳에 말씀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신방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드시다면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요, 연락 주세요. 제가 포장 음식 싸들고 갈 테니까요. 뭐 치킨 좋아하시면 치킨 들고 가고 제가 가져갈 테니까 너무 그렇게 불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가 일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요, 양들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챈다고 해요.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 목자, 나를 이끄는 목자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소리 지르면 그 수백 마리 중에서 자기의 목자에게 쫄랑쫄랑 끝까지 쫓아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끝마치면서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목자들은요, 항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풀이 협곡,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험지고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양들이 거기서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목자는 그 계곡과 협곡을 지나가는 동안 40초 간격으로 10초 동안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10초 동안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양들이 안 들릴 것 같으면 피리를 불면서 계속해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40초마다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딴 데 보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려다가 또 정신 차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협곡을 다 지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협곡을 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다른 목자를 찾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의 선한 목자고 참된 목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끝까지 우리는 귀 기울이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원수 앞에서 마지막 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